파이디아, 테크니아, 뭐, 이제, 번역할 때 아이 똑같은데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테크니아와, 이제, 내 말씀으로 본다면, 테크니아 파이디아를 굳이 이제 하자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크니아를 쓰는, 여기서는 테크니아를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사실은 이 언어적으로 헬라어에서 테크니아 파이디아의 그 어떤 뉘앙스 차이를 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새 말씀적으로 구분해서 말하면, 테크니아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순수한 쪽에서, 순수한 아이들을, 면을 말할 때 테크니아로 말하는 것 같고, 파이디아는 어리석다. 좀 어리석은 아이들? 그러면 파이디아로 그렇게 좀 구분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좋은,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했을 때 어리석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순수한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또 영악한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도 영악한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테크니아는 아이들 순수한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그 몇 년 전에 것 같은데 10살짜리 이제 그 아이인데 아이가 이제 조금 특별한 아이 같더라고요. 이제 뭐랄까 거기 그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정승재 선생님과 조정식 선생님. 이제 그 프로에 이제 그 아이가 나왔는데 어떤 아이냐면은 10살인데 이제 진짜로 이제 스스로 선행을 하는 거, 부모가 이제 시키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해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어머니가, 엄마가 데리고 가면은, 이제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읽을 게 없어요. 기본적인, 이제 아이들이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는 책을 다 읽어서 읽을 게 없고, 성인 도서관 위에 이제 올라가면은, 거기 책을 올라오라니까, 올라오는 책들이 비문적분, 뭐, 그 다음에 막 굉장히 어려운 책들을 다 올라가지고 애가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읽으면서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엄마가 오히려 묻고 아이가 가르쳐 주는 입장이고 아이가 이제 그걸 그냥 뭐 기억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되게 특별한 아이. 그러니까 10살밖에 안 됐는데 아침 6시가 되니까 뭐 일어나서 앉아가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가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묻더라고 이렇게 부모 두 사람한테 이제 이 아이가 누굴 닮았냐고 그러니까 부모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부모님들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닮았냐 그랬더니 막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 다 안 닮았다고. 솔직하게 얘는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아이는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책을 많이 읽어줬고, 그거밖에 없고, 스스로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애가 이렇게 막 호기심이 되게 많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정승재 선생이라든지 조희 선생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한테 어떤 이야기가 좀 보니까 이제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차이점을 좀 느꼈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제 어지간한 어른보다는 훨씬 더 지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냥 진짜 많은 복수를 했고, 이제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재밌대요. 저도 모르는데 무슨 수학의 무슨 숫자적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엄청 놀랐고, 뭡니까, 파이, 원주랄 때 파이 그거 3.14 그걸 60짜리까지 외우는, 뭐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60짜리까지 외우고, 하여튼 간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대요, 그게. 너무 재밌고 신나고. 근데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이제 책을 보면서, 넌 그 어려운 저 왜 읽냐 그랬더니만, 그냥 자기 한계를 한번 알고 싶다고,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것부터 달라요.
나의 한계를 좀 알고, 10살짜리가 자기 한계를 좀 알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책들을 읽고 하는데, 그냥, 제가 뭘 느꼈냐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배우려는 태도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말할 때도 엄마한테 설명을 하는데도 제가 볼 때 아이가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데 무시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친절하게 설명하고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각하고 그런 약간 느낌.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물으면 저희 선생님이 국어 독해를 하겠다 하면서 어려운 지문을 주면 난수표를 막 읽고 난 다음에 막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독해도 굉장히 뛰어난 국어의 어느 능력도 되게 탁월하다고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IQ 측정값은 그리 높지 않더라고 보니까 143인가? 그거밖에 아니 높은데 제가 미안합니다. 높은데 높지만은 이제 어떤 보통 높다고 말할 때는 180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맨사는 150인데 143인데 아주 막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높죠. 전재성이죠. 어쨌든 간에 좀 특별한 아이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테크니아로 생각하면서 아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아이를 말할까? 이런 아이들은, 그 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른들은 어떠냐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판단을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많은 지식들을 막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니까요. 순식간에. 그 10살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엄청난 많은 양들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많은 양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제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 마음에. 늘 새롭잖아요. 새로운 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무슨 말이든 간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이든 경청해 들으려고 하고 또 집중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뭘 느끼냐면 뭘 이렇게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입장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책 한 권 읽은 대부분의 사람. 근데 그 한 권의 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모르고 그 가지고서 모든 것을 막 다 잣대를 들고 판단하는 그 맞고 틀렸고 아니고 맞고 막 이런 판단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너무 빨라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영악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들 속여먹으려는 아이도 있고 아이도 보면 이런 아이도 있고 어른들 보면 근데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 좀 이제 천진난만 수상한 아이들은 그런 판단하기에는 자기가 세상이 무섭고 판단하기에는 배울 게 아직 아이잖아요. 난 잘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배워야 된다는 입장이지 뭐를 이제 판단하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의 청년들을 보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배우는 입장이 아니고 선택하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절망하고 싫고 막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보니까 항상 좋아요. 그냥 싱글벙글이에요. 뭐든지 배운다는 입장이니까요. 싱글벙글 신나고 재미있고요. 물론 이 아이가 이 에너지가 어디까지 계속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 지나면 지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아이 때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그런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뭐든지 이렇게 수용하고 그냥 계속 받아들이는 입장, 배우는 입장.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고 하면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이 많고 적음 실제적으로 끝인가 아닌가 상관없고 그냥 스스로가 그러니까 좀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것은요 동일화가 안 돼요. 이 아이는 지식과 자기를 동일시 안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수용하니까 앞으로 더 놀라운 지식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발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랑 동일시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자기랑 동일시 하는 사람. 어른들은 대부분 그래요.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요. 왜? 누군가가 뭐 지식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누군가 전달했습니다. 아니래요. 그럼 기분이 몹시 나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왜 기분 나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일화예요. 왜? 누군가가 들었던 그 지식과 나를 동일시켜.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걸 안 받아주니까 지식이 틀렸다는 건데 나를 안 받아주는 줄 알고 동일시켜가지고 그게 뭐냐 멈춤인 거예요. 지식의 멈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사람 대부분 다 맨날 기분 나빠요. 부끄럽고 왜 부끄럽습니까? 오늘 내일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모를 수 있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당당하게 왕입니다. 그 사람 뭘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알면 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가져와봐. 내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노무현도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 뭐예요? 대부분 다 오늘 모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동일화예요, 동일화. 자기와 자기가 아는 것을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이 동일화가 결국은 기분 나쁘고 부끄럽고 화가 나고 상종하기 싫고 이런 자꾸 안 좋은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동일화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은 나는 다릅니다. 똑같은 분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들이 힘든 부분이 그런 거예요. 노인들은 가르쳐주면, 아닌데. 절대로 안 바꾸려고 하죠. 안 바뀝니다. 왜? 내가 평생 지켜온 건데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된장 바르면 난다는 걸 평생 지켜왔거든요. 그거를 안 바꾼다니까요. 자기가 어려울 때 경험했는 거, 맹술 마셨던 거, 그거 몸 좋아졌는 거, 그거를 안 바꾼다니까요. 한 번 경험했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그래 좋은 거라고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왜 지키느냐 봤더니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가족도 자기고, 또 뭐예요? 내 친구도 자기고, 친구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아는 것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참 지킬 게 많아서 힘들죠.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닌 거는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에 묵화시킬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이 똑같습니다. 현상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야지.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이 도망갑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뭐 있는데 왜 자꾸 지킵니까? 자꾸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고 그러려고. 교수님도 있잖아요. 신학을 지켜도 신학이 어디 갑니까? 안 갑니다. 2000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뭘 자꾸 지켜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있는 건데. 자꾸 지키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도 안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것에 자꾸 자기와 동일시켜가지고 자기의 프라이드를 거기다 걸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무시당한 것 같고. 하나도 기분 안 나쁩니다. 왜? 그게 내가 아닌데 왜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쁠 그렇게 따지면 기분 나쁠 일이 너무 많아요. 좌절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 게 뭐가 있어요? 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게 왜 그래 말하지? 시간도 내 것이요. 모든 게 내 것이니, 날씨도 내 것이고, 날씨 안 좋으면 기분 나쁘고, 시간 늦으면 기분 나쁘고, 다 내 것이에요, 내 것. 그죠? 내 것이 아니면 기분 나쁠 일 있습니까? 시간이 여러분 겁니까?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만의 시간이에요? 그럼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왜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 지 것도 아닌데, 시간이. 흘러가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또 오잖아요. 다음 시간 오고, 그 다음 앞에 시간 흘러가고. 내 거 아닌데, 이 시간을 꼭 붙잡아가지고, 시간을 붙잡고, 금이고, 시간은 금이고, 시간이 뭐가 금입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한번 가면, 나한테 없어지지만, 시간은 가면 또 있는데, 3시간. 이게 무슨 금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데요.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한번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마음 잡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마음보다 더 큰 것은 어쩌면 마음이 우리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왜 싫었겠습니까?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이제 각자 자를 가지고 있어요. 몸에 자를 지니고 있어가지고요. 사람마다 대보는 거예요. 몇 센치, 몇 센치. 우리가 사람들 보잖아요. 뭘 봐요? 키. 크냐, 작냐. 그 다음에 얼굴, 못생겼나, 잘생겼냐. 각자 자가 있어요. 자기 자가지고 쟤를 딱 재보고, 아니야. 내 자에 딱 걸렸어요. 괜찮아. 다 이렇게 보잖아요. 피곤한 일입니다. 자 좀 버리십시오. 뭐하러 자를 맨날 가지고 다닙니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학교 다닐 때 맨날 자 안 챙겨가지고 맞은 기억이 많이 나는데, 컴파스 안 챙겨가고, 자 안 챙겨가지고 도둑이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거 자 좀 그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좀 천천히 나중에 알게 될 것인데, 그죠? 왜 빨리 알려고 하는지. 빨리 알아서 뭐가 유익한지. 늦게 알아도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책이지만,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되게 생각이 많습니다. 정말 인간이 하나님이 신은 자유를 주셨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납득은 돼요. 우리가 자유로운 게 뭐가 있냐. 이제 그 사람이 유발하라리가 박식한데요. 이제 이런 정기적 신호적인 부분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 이미 정기적 신호에서 선택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그걸 이제 뇌파 검사를 해보면 이미 이 사람이 결정하기 전에 이 사람이 뭘 선택할지를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뇌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자유냐. 누가 우리 조종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원래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 아이들은요,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 정해진 게 있는 사람이랑 정해진 게 없는 사람이랑은
힘든 것이 달라요. 천진난만한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천지도 모른다는 게 천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알면요 힘들어져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냥 그 시간에 충분히 놀 수 있고 신날 수 있는데요. 뭘 알면은요 여기까지 저기까지 여기까지 저기 이걸 알고 나면 여기까지 안 돼 여기까지 안 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세상은 다 규칙입니다. 정해진 규칙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스스로 막 되뇌입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행복한지요? 행복하려고 발버둥치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막 사진을 막 올려붙입니다. 행복하게 보일 법한 사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안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안 행복하니까 행복한 걸 보여주고 줬어라도 내가 만족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왜 보여줘요? 안 행복하니까, 허기지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은 뭔가에 속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속고 있는데요, 스스로가. 또 우리가 속고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또 속고 있어요. 그게 공동체가 또 속고 있어요. 근데 뭐에 어떻게 속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 속는다니까? 정해지지 않으면 안 속아요. 예. 계속 내가 수용하고, 앞으로 나는 계속 더 좋은 것을 알간다. 더 배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속아요. 근데 내 길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속아요. 왜? 저 사람이 볼 때 알아요. 이 길로 가야 되지는. 그러면 요 앞에다가 철조망을 쳐놔요.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네가 그 길로 가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능력자입니까? 여기다가 저기다가 온 사방팔방 다 철조망 쳐놓게? 못하자는 거예요. 그 능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정해졌다는 우리 생각하지 마. 그 안에 담겨진 뜻은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쉬워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면 마귀는 다 거기에다 뜻을 지어거든요. 전쟁할 때 작전을 짜면은 우리나라도 그 6.25 때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큰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잖아. 그게 전쟁을 반전시켰어요. 2차 대전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아이젠하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아이젠하워가 그 당시에 그때가 유명하지 않았는데 그거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작전들은 굉장히 어려운 작전들이에요. 일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메가드가 미국 웨스트포인트 수석답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불가능한 작전을 짜낸 거죠. 그걸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그 인질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허리를 잘라버려요. 위험하고 어려운 작전이에요. 근데 그거를 수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의 전세는 이미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다. 저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끝난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한 방으로 갑자기 전쟁의 판도가 확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만만하고 쉬우면은 앞에 뭘 한다 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싸운 대상이 보이지 않거나 또 다수거나 또 심지어 내 안에 내 내부에 적이 있다면 이 싸움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강력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음성을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듣는 그 쪽지가 있고 우리만 듣는 통로가 있는데 우리만 듣는 통로가 막혀져 버린 사람들은 큰일 난 거잖아요. 자기만 듣는 통로가 막혀진 사람, 모두가 다 듣는 통로만 열려진 사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모든 걸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점점 우리는 닫을 거 닫고 열 거 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거죠. 닫지 말아야 되고 닫고 열지 말아야 되고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은 또 배움을 이미 멈춘 사람이 있습니다. 20대 배움 멈춘 사람이 있을 것이고 30대 내가 무언가 변해가고 배운다는 것을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판단하기 바쁘고 모여 앉아가 맨날 수다나 떨고 앉았습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뭔가 내가 자랑이 없다는 거죠. 기능만 발달되는 것이지. 다른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다른 길도 있는데 또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것들인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교회라는 곳이 가장 폐쇄적이에요.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폐쇄적입니다. 공산당이 제일 폐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단이 그 다음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교회는 은근히 폐쇄적입니다. 공산주의는 노골적으로, 이단은 그냥 보이지 않게 폐쇄적이고 강력하게.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은근히 폐쇄적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뭔가 자꾸 이제 폐쇄적인데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좋은 의도에서 폐쇄적인 거예요. 위험하다 그런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것도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동기 자체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부분을 동기가 나쁘지 않아서 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방향은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 아이들아 라고 말하면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시킨다면은 우리가 아이들 중에서도 좀 뭐랄까요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친구를 생각하는 아이도 있고 이제 동료를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제 남음이 있다. 우리가 아이 때 이제 쉽게 포화가 잘 되는데 말하자면 아이는 잘 넘치잖아요. 조그만 그릇에 담으면 금방 넘쳐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교만한 아이들 되게 많아요. 친구들 그냥 알아보고 좀 깔아보고 좀 잘났다 그러면 칭찬받으면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그냥 제 이기적인 애들이 대부분 그렇죠. 나 잘난 줄 알아요. 이때부터 얘는 멈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뭐냐면 겸손한 아이들은 뭐냐 내가 이제 내가 남들보다 좀 다른 건 알겠지만 다른 친구들까지 내가 함께 가려고 하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방을 잘 이끌어가야겠다. 그래서 친구들은 같이 좀 잘 돼야겠다. 이러면 나는 부족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까지. 이 부족한 애들을 같이 데리고 가려면 계속 내가 부족하니까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쪽에 아이도 있다. 그럼 이런 류의 아이는 아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죠? 아이지. 그렇지만 아이 같아요. 그 모습은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자, 그러면 예수님 말하되 이제 이 아이들아 그런 쪽의 아이들을 보면 메디스는 아무도 어떤 사람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면 이건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런 의미고 플라나토가 속인다는 말입니다. 근데 명령법이에요. 여기 보면 명령법으로 써 있습니다. 플라나토가 플라나가 원형이니까 플라나토 명령법. 그러면 명령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아 아무도 속이다 히마스가 너니까 아무도 너를 명령법이 뭐예요? 속이지 못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하게 하라보다 속이지 못해. 아무도 속이지 못해. 이게 명령법이죠. 그죠? 너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명령하는 거니까 너를 속이지 못한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너 예수님 말씀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이 찾으시는 아이 같은 그런 아이, 너희들을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이지 못해.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아이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거는 앞에서 제가 아이들 이유를 설명했으니까요. 그럼 이유를 이제 설명하겠죠. 그 다음에, 왜 속이지 못해? 너 속이지 못한다. 그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아이지만,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 해당한다 생각하시면은, 생각하면 돼요. 부족하다, 나는 모자란다. 아이잖아요. 계속 배워야겠다. 또, 옆에 사람들 걱정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다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나는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부르는 아이. 그러면 이렇게 믿으십시오. 너를 못 속인다. 너를 속이지 못해, 누구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는 뭐냐면, 호이온, 디카이시넨, 디카이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틴이 중요한데, 에스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존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뭐 테크니아라고 불리는 이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방식이, 이게 호이온이 뭐냐면 계속 설명해 왔지만요, 어떤 행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행하는 방식이 뭐냐? 일정한 방식으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정한 방식 때문에 못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디카이시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혼자만이 아니고 남들을 자꾸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의. 그 다음에 디카이오스는 정의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가 뭔지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그 아이지만은요. 뭐가 옳은 것인지, 그 다음에 뭐가 모두를 위한 것인지, 라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자꾸 취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 못 속여. 못 속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은 지만 생각하니까 속는 것이고 진리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면은 안 속아요. 근데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진리를 추구하더라도 지만 생각하고 지 욕심밖에 없으니까 속는다. 근데 욕심이 아닌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늘 속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카소스가 저스트 에즈 누구처럼 뭐뭐처럼입니다. 에케노스 디카이오스 에스텐입니다. 에케노스가 이제 어떤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 지시되면서 누군데 그분이 디카이오스 진리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분이라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였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성령이 또 진리고 예수님 진리시니까 그 진리였던 것과 같이
그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모두를 생각하고 모두를 위한 것이 뭔지 그리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고민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안 속는다. 결국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맞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세번역이 더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말씀에 합당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는 장면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 하면은 니고데모는 아무래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가 자기가 속해 있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 같아요. 니고데모가 아이 같은데 이기적이라면은 그 무리에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이기적이에요. 바리새파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 꽤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모임에 충실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 모임에 지금 자기가 속한 모임에 충실한 게 자기한테 유익이고 유익한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말을 들었는데 흔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어차피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너희 같은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연구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바리새파가 추구하는 그 말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과 그 고민하고 있는 건데 다른 어떤 방향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그분이 행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못 행하는데 예수님 어떤 표징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니고데모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냥 그런 생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드러내놓고 사람들과 결별하면 따를 용기는 없는데요. 대신에 그거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완전히 포기가 내가 보면 나의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나의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생존적을 다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더 알고 싶다는 밤에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어쩌면 테크니아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편파적이면 되겠는가? 정말 제대로 말씀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직하게. 모두를 위해서.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진리. 내가 속한 그룹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파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거 보세요. 표징들을 보면 특별히 니고데모는 표징을 본 것 같아요.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기가 구약의 말씀들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양심상 내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양심상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당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분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말했으니 아마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들을 옆에 있는 사람 좀 나누는데 몇 사람이 동의를 한 듯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우리가 오래간만에 바리새인과 진지한 대화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바리새인과는 별로 대화를 안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냥 화 있을진 저 이놈들아. 무슨 개 대하셨지 왈왈거리면 꺼져 이놈아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화 있을진 저 이놈들아 라고 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이 대화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근데
간간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저는 네가 진리를 정말로 어느 정도 네가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가의 문제죠. 우리가 이제 테스트 아닌 테스트죠. 그냥 뭐랄까요? 가볍게 왔다 그러면 기분 나쁘면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니하고 만약 가볍게 온 놈하고 내가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진지한 거 맞는 거예요. 그냥 진지하게 거듭나야겠다. 다시 가야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진심으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오늘 이제 어떤 단어가 눈으로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가 속한다. 그럼 이름을 하나님 나라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살고 누가 속해야 될까요? 사람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인데 사람 나라가 돼야지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요? 아닌가요?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시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올라죠. 하나님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왜 사람이 들어가요? 맞지 않나요? 이름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대잖아요. 사람 중에 좀 높은 부자는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름을 왜 하나님 나라고 지었을까 생각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왜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못 가요. 영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으로 난 자는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영과 육을 구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야 우리 육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함으로 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함이 뭐예요? 영원함이 하나님이에요. 영원함 그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한함이 아니고 영원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육을 정말로 좋아해요. 육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신다고 꿈을 꾸시는지 모르겠어요. 니고데모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그래도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시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이거는 뭐예요? 사람 생각이에요. 자, 지금 사람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극히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지극히 사람다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입에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거듭나야지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다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태어나지요? 다시? 방법이 없는데요? 라고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거 볼까요? 자, 여기서 내가 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도 자 하나님의 영으로 물은 뭐예요? 물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은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것은 트랜스레이트 변환이 돼요. 우리가 보물을 쌓으라 그랬는데 보물 쌓으면 하늘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뭐 미국 가면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 베트남 가면 그 돈으로 환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들 그것들 우리가 하늘에 보고 쌓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나중에 환전시켜줘요. 영원한 것으로. 그게 기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이 나중에는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 남들이 손 씻는 물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서 갖다 주라 했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 의미는 이거예요. 갈릴리가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을 살라고 주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안에 심었던 말씀이 영원한 말씀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여러분 마음 품었던 뜻이 영원한 뜻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이 영원하게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아니, 우리를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는 거, 이런 거예요. 바꾸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영원한 것으로.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바꿔지지 않으면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영으로 다시 바꿔지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통로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런 거예요. 그 말씀도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뜻도, 그리고 제일 큰 것은 비밀한 것입니다. 그 비밀한 뜻까지 영접하면, 우리 받아들이면,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3장을 전체적으로 볼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더라고요. 보면서 오늘 하나님 이해를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설명합니다. 6에서 난 것은 6이고 0에서 난 것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이라는 것은 예수님 6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한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난 것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고 죽습니다. 근데 영은 뭐냐면 영은 죽지 않는 것이에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지 않지만 악한 영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악한 영은 악하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악한 것들이고,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영원한 것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그렇게 부활합니다.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다 할 것인가? 그리고 6은 뭐예요? 6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죽어서 없어지는 한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영원히 거듭났다 하더라도 악하게 거듭난다. 선하게 거듭난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영을 받아버리고, 그게 집에 모든 걸 내가 다 헌신해버린다. 악한 영이. 그러니까 영에는 영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영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무슨 영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은 너희 이상 여기지 마라. 예수님 이제 하나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니까 예수님 조금 이제 사람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이상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계속 보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예수님이 시적인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이런 겁니다. 자, 바람은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오른쪽에 왼쪽으로 쭉 갑니다. 아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람은 어때요?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이 우리 가르마를 요렇게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이제 옵솔이라서 한번 바람 잘 안 탑니다. 근데 이제 직모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하고 달라지겠죠? 요렇게 바람 불면 요렇게 불면 요렇게. 바람이 그러면 바람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학교 놀다 보면 바람이 오늘 이쪽에서 부네, 오늘 저쪽에서 부네. 바람이 진짜 불고 싶은 대로 불잖아요. 바람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람은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은 이렇게 시원하다. 어느 방향인지 알아요. 왜? 불어오는 것을 아니까요. 그렇지만 바람이 요렇게 불다가 또 갑자기 요렇게 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요렇게 불다가 갑자기 바뀌어요, 바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이게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뭐냐면은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살았네.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이 맞구나.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알아요?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우리 일기예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역풍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허리케인 같은 것도 미국에 보면 어느 지역에 나타날지 몰라요. 어느 지역에 예고는 하지만은 그게 100% 맞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 지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까지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상 하나 어떻게 못해요. 우리가 천재지변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정복 못한 게 그거예요. 인간이 다른 정복하고 화성도 갔다 왔는데 천재지변은 정복 못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람이 어떻게 부르는지 어디로 방향 바꿀지 우리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바람이 이렇게 불면 따라가고 이렇게 가고 그죠? 그것처럼 성령을 낳은 사람도 이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낳는지 안 낳는지 내가 모른다. 소리는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하는 행동 봐봐라.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갈피를 못 잡고 네 하는 거 알고 있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릅니다. 몰라야 돼요. 근데 아는 사람은 성령을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정한 사람. 나는 내가 하는 거 다 알아. 나는 이미 내 목표를 정했어. 그럼 성령을 낳은 사람 아니에요. 목표를 정한 사람은 성령을 낳은 사람. 목표를 정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낳은 사람. 예수님은요? 목표를 정했던가요? 오늘 하루 일과를 발표하겠다.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오늘 06시부터 07시까지는 식사. 이렇게 하던가요? 한 번도 그러죠. 제 아들이 예수님 스케줄을 몰라요. 밥 시간도 알아요. 안 먹을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미쳐버리겠어. 우리 상황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돌아버려요. 여러분이 그들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하기 정말 힘들어요. 왜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그래야지 나도 말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요 내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뭐 할지를 몰라. 예수님이 오늘 스케줄이 뭔지 몰라. 우리가 그리고 좀 지혜로운 사람은 밑에서 파악하면 대충 한 달 보면 알아요. 이분이 한 달 정도 관찰하면요. 이분의 스케줄, 예수님 3년 환자리도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죽는다 그러자고 막. 그러니까 뭘 할지를 예수님 도대체 내일 뭐 하고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성령으로 난 삶이 같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그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와 싸우는지 알면 이래야 돼요. 나는 규칙적이다.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되게 안정감이고 좋지만은 영적인 싸움에서는 매번 당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규칙적이지만은 마음속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의하자면 여러분이 규칙적인 모두를 위해서 규칙적이고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하기 규칙적이라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래도 막연해서 속아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안 속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목적을 이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지만 본인 자체는 안 속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짐을 져서 자빠져서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못 가요.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부활시킬 때가 기다려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한테 끌려가지는 않는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것도 안 정인 사람. 그러니까 그냥 하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간다. 아이같이 뭔가 기준이 없고 천진난만. 만약에 내가 이 땅에 배운 것을 토대로 삼았다.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잖아요. 그 애굽에서 배운 것들이 사실 그 당시 가장 고급적인 학문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 애굽이니까. 그럼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애굽 중에서 왕궁에서 배웠으니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학문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이 어쩌면 모세를 광야에 가서 다 버리게 한 거예요. 버리게 한 거라기보다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걸 배우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뭐 했겠습니까? 바람을 배웠겠죠. 바람 부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고요. 맹한 그냥 뭔가 나는 누군가 뭔가 이런 거. 그다음에 어쩌면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뭔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인 줄 알았는데 도망쳐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동일시할 수 없는 자기를 아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세는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많은 생각과 많은 부서짐과 깨어짐. 자기가 알았던 많은 지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 산화되면서 어쩌면 그 애굽에서 배웠던 고급 지식들이 실제 삶 속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에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우리가 배우는 뭐 수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철학 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들이 이제 삶 속에 녹아들어서 많은 어떤 산화되는 과정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세가 안에서 외면적인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많은 생각들이 광야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의 어떤 그런 양들을 키우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라든지 자 그런 시간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땅에서 지식이 필요 없느냐?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나만 만약에 그것만 필요 없고 영원한 것만 받으면 되겠는데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존재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이걸 거쳐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만 절대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배우는 과정입니다. 무셔틀어지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배운 것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뭐냐면은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시간의 비밀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시간을 설명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시간이 뭐냐고 우리가 공허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체불명이다. 또 우주 너머에 모르겠다. 정체불명이다. 인간이 아는 것이 너무 적다라는 것도 우리가 우주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95%는 모르는 것이고 4, 5% 정도만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안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심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족한 자가 부족함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아야지만, 그러면 인도하심 받으려면, 우리 온전히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100%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다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자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배움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해 가정도 그래왔지만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왜 선택했는가? 더 나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을 한 거. 그러니까 진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영원함 중에 옳은 것이고요. 진리라는 것은 이 땅 속에서 더 나은 선택입니다. 더 나은 것이 어쩌면 영원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함과 그렇지 않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는 뭐냐면 영원함과 유한한 게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함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래도 들어보니까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이 땅에서 생명을 연구해 왔는데 인마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마들이 영원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권력이나 하고 막 그런 쪽에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게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영원한 걸 예수님 말 들어보니까 진짜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면은 뭐냐면 네가 거기서는 뻔하잖아. 너희들이 뭘 공부할지 이미 미리 선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선행학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공부는요 선행학습이 있으면 이미 다 나와 있어. 지식이 물론 학문적으로 학자가 되면 선행이 미지 세계로 가야 되니까. 우리 최첨단의 학자들은 다 새로운 개념을 뚫어야 되는 것이나 이제 논문 발표하고 하는 사람들은 학술 토론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분야에서 첨단 분야를 개척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 대부분 다 선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학습을 남들보다 먼저 빨리 연구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그걸 먼저 익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함이라는 것은 선행학습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영원함이라는 선행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학문이라는 것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행이 되지만은 우리가 감옥을 왜 하느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학문은 그쪽으로 하는 길. 그래서 한 길 이렇게 선행이 되지만은 영원함은 선행을 할 수 없는 것이 한 길이 아니에요. 다만 정답은 한 길이지만은 이 한 길이라도 이 땅에서는 여러 길 중에서 영원함이라는 자체가 편제되어 있는 거라서 한 길이라고 말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길이 아니에요. 선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길들이 다 달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 나에게 영원함의 길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은 결정하지 말고 무조건 하고 맡겨. 하나님의 영에 나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름을 높인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보다 내 이름 내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인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것부터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이 맞으면 그걸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사람은 그래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맞고 틀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게 절대적으로 맞고 틀림이 한 게 아니라 맞고 틀림이 진리는 결국 뭐냐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맞고 틀리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시간도 맞고 틀리지 않아요. 시간도 역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안 일어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방향을 시간만큼은 절대로 못 돌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돌려내서 인공관계 틀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역사의 중앙에 오셨고 시작부터 끝까지 예고하신 거예요. 예, 결국은 예수님이 시간을 돌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돌려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과관계를 틀어준다는 것입니다.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 이런 개념들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 이런 모든 개념들을 우리 인간이 내 머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배운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조금 어려운 책을 읽어보면은 유발 하리 같은 사람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뭔가를 고민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이 책을 읽어보면요.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생각의 수준이. 그런데 그 생각이 거기에서부터 멈춰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만 받으니 영원함 자체를 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생각하는 틀은 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깨뜨리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쪽 세상적 진리적인 분야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긴 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되지 않으니까 나의 영리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묻어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구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보면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선생님 이제 뭐라 하자. 이스라엘 선생님에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진정을 이해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왜? 모세가 이렇게 말했고 조상율법 이렇게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곳에서 오셔서 영원함을 아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나중에 그 말씀 하시지만 요한복음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말하고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함을 알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원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 영원한 것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놈들이 판단해요. 모르는 거 자기가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것을 막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해. 영원함을 몰라요. 영원한 생명도 몰라요. 영원한 생명 모르는데 어떻게 이단이 나옵니까? 내가 영원한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경험을 안 해봐놓고 어떻게 이단이 3단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함을 정확하게 알아요. 아시고 말하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증언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다니.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같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데서 오신 분이 이야기하는 영원함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게 아니고 이 땅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것을 말하면은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말만 거짓말쟁이들인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보세요. 예수님은 땅의 것 가지고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세상적 일을 가지고 설명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 땅의 것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비유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내가 영원한 곳에서 그 영원한 이야기들을 내가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왜 못 믿느냐면 이 땅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모든 사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꿈이다, 흥명나는 소리다, 미쳤다. 온갖 생각을 우리한테 불러일으킵니다. 머리 아프게 하고 잠 오게 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지만 못 들으면 될 것이지 다른 사람까지 끌고 못 듣게 만듭니다. 안 들으면 되는 것이지 눈까지 꼭 못 들으게 만듭니다. 같이 지옥 끌고 가려고 점점 힘들게 만들고 오만 생각을 불어넣어서 못 듣게 만들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근육이고 그 마귀에 부역하는 이미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것에 부역해가지고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요 지 못 가요. 지는 못 가기 때문에 남들까지 못 가게 끌고 가는 거예요. 세력 그래야지 불안이 들어가거든. 많이 끌어들일수록 지 불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불안이 점점 고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을 사람은 다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하늘에 이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영원한 곳에서 온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영원한 곳으로 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영원한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영원함의 그 끝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함의 끝은 천사도 모릅니다. 진짜 영원한 의미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모르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마귀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본체적인 영원함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영원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하고 지구, 우주적인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영원함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 예수님밖에 몰라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걸 인자가 놀려야 한다. 이 말도 이해 못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도 이런 모습들을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뱀이 무엇입니까? 미혹했던 거예요. 뱀은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물었잖아요. 물었던 뱀입니다. 그 뱀이 이제 들려가지고 치유의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물었는데 왜? 고침. 결국은 뭐냐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의 순결하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인자가 되려면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분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마치 성경에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달렸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주받은 자, 그럼 너희들이 결국 너희들은 나를 끼워 맞췄잖아. 뭐라고? 저주받은 자로 만들었지.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되는 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뱀을 세워가지고 뱀을 봐야지만 않는다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면 마귀들은 그걸 억지로 그걸 그름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말하면 마귀들은 그것을 옳음으로 만들어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나님의 아들도 있다고 했을 때 십자가에 결국 달았습니다. 왜? 가나안 정복할 때 다섯 왕을 그 30만 명의 왕을 달았잖아. 나무에 다섯 왕을 달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무에 달아버린 거예요. 똑같이.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뒤집어 만들어 버리는데 사람이 어떻게 너희들이 알 수 있겠냐. 나도 여러분 이렇게 뱀처럼 세상들이 볼 때 지금 마귀다 하는 것처럼 나도 들려야지. 근데 내가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은 고쳐주기 위함이다. 나도 너희들이 마귀라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달린 것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하고 고치기 위한 것이다. 나도 너희들이 나를 마귀라고 말하면서 나를 달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달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 이 땅의 기준에 따라서 성공, 부자, 그 예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최고 선망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도 부자라고, 부자 축복의 대상 아닙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안 깨뜨리면은, 아이고, 얼마나 총선했으면 저 사람 부자 됐겠노? 모든 부자가 똑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거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뱀이 똑같은 뱀이 아니라고요. 단지파를 보면서 그 예언 이렇게 나와 있죠. 길섭의 뱀이다. 그가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뱀같이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다시 달았을 때 치유의 상징으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높였을 때는.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판단하시는 사람들, 자기 지혜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내가 경험만 가지고, 조금만 아는 거 가지고 끝까지 가지도 않았으면서 결론 내리고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판단이고 여러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회개하시든지 겸손하십시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세상에 배운 거 가지고 세상에 배운 거를 판단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 왜 필요하며 예수님 왜 하나님의 영을 성경을 왜 필요하며 왜 말씀을 뜻을 비밀한 뜻을 주십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는 것 같으면 뭐하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내가 자기 것을 깨뜨려야지만이, 내 것을 버려야지만이,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원함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쪽 다 속입니다. 더러운 거 더러운 데 속이고, 깨끗한 데로 속입니다. 얼마나 외식하고 깨끗한 척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 압니까? 사람 소문만 듣고, 아이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 같아. 살아보셨습니까? 살아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요. 한번 열어봅시다. 보세요. 뱀이들, 결국은, 나를 물었던 것이 나를 치유하고, 우리가 저주했던 자가, 죽이라고 했던 자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 믿는 거 왜요? 네 생각하고 다른 걸 믿는 거.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뱀인데 이 바리새인들 분명히 뱀.
그 부분 분명히 이해 못할 거예요. 저 뱀이야, 마귀야, 저 마귀짓이야, 마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진짜 마귀짓인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지, 믿는 사람마다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생각하고 보고 이해하고 그러면 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그거 넘어야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갑자기 이쪽 방향으로 부르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 방향 영으로 인도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만 받아야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길을 갈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바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아들을 보낸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구원의 시대가 열렸고, 근데 그렇지만 아버지가 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근데 여기 독생하시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네. 이미 심판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하지 않아도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왜요? 영이 없다는 것이에요. 선한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이름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유일한 일은 저는 왜 독생자라는 말을 썼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도 하나님부터 나온 것인데, 왜 예수님은 독생자 이름? 독생자는 뭐냐면은, 독생은 한 명이 한 명, 외아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걸 이야기할게요. 18절 또 넘어가 봅니다. 자, 심판하던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도 자기가 생각함으로, 자, 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영원한 지혜가 들어왔다. 영원한 지혜를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가 약해서 영원한 지혜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세상에 더 머물고,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스스로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가고 싶은지 가고 싶지 않은지. 그럼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지혜를 가진 사람, 예수님한테, 제 아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뭐예요? 그들은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거나 계속 영원함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뭘 몰라도. 그러니 따라온 것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보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지은 사람 누구나 빛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 일을 도모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빛을, 영원한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다. 자, 이것은 생각이 나오지 않고, 마음이 나오지 않고, 몸이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 몸이 나와야 됩니다.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 것 같으면. 영원한 빛 앞에 영원한 걸 이야기하니까 영원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숨기는 게 있으면 못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내가 감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속이고 숨기는 게 많은 사람, 영이 다른 사람은요, 자기가 들킬까봐 절대로 함께 있어도 못 나와요. 왜? 들킬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제 점점 영원한 걸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점점 두려워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진리가 뭐, 자, 영원함이 뭐라도, 진리 더 나은 것을 행하는, 추구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영원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영원한 것은 모르겠지만, 더 나은 것이 뭔지 찾고 있는 사람, 진짜가 뭔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빛으로 나온다. 그건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방인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 나옵니다. 영원함이 더 나은 것이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가 진짜인지를 찾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나왔다는 거죠. 행위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말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말 요한복음 배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영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 행위가 빛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왔다라면은 니고데모는 나왔잖아요. 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안에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밤에 나왔다는 것은 나중이라도 나왔다는 거예요. 언젠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추는 게 없으면. 그 세례요한이 뭐예요?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 요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요한은 뭐냐면은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일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자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는, 요한도 결국 뭐냐면,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말한 대로 희한한 거예요. 자기 기쁨이 딴 데 있어요. 그 요한의 문제는 이겁니다. 그 요한은 내가 정직한 거로만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다. 난 욕심이 없다. 신랑 친구, 난 신랑 친구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밖에 몰라요, 정확하게. 문제는 뭐냐면 그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 요한이 그분이 그녀를 만나라고 그렇게까지 감옥에 갇혔어요. 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언만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동생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었다는 것이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작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몸이 없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만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몸과 영과 혼이 있는 자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은 자들은 가장 큰 자들입니다. 왜? 요한이 같이 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정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언했다면 그분이 맞다면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빛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숨기는 게 많고 감추는 게 많고 속이는 게 많은 사람 못 나갑니다. 왜? 드러날까 봐. 겁나서. 다 들킬까 무섭죠. 또 나쁜 짓 많이 하고 욕 많이 하고 못 나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나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한은 죄를 너무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자꾸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자신의 의로움도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 없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영원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생들이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요한도 욕심이 없었으나 결국은 마귀가 들어와 버리니 욕심이 없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고 예수님 알아봅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 분명히 요한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마지막에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겨우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보다 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요한은 따라갈 수 있는데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벌써 제 앞에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으며 증언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면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왜 스스로 증언해놓고 따라가지 않고 부인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용납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 빚심받고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으면 은혜고 따라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못 가는 것은, 있어도 못 가는 것은, 가까이 있어도 못 온다는 것은요, 숨기고 감추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도 있고, 숨기고 감춤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영원한 곳에 계신 분,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이야기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것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땅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하늘에서 오시는 영원한 것을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땅의 것을 말하느냐 영원한 것을 말하느냐, 영원한 것을 알아야지 말하지. 이 땅에 어때 잘 사는 법 땅의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수능 강의를 하십시오. 그게 잘 사는 거고 주식 강의를 하세요. 그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상담을 하십시오. 그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뭘 합니까 거기서? 하늘 이야기 둥그러뭉실하게 하늘이 뭔지도 모르는데 영원함입니다. 예수님 영원한 곳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다는 것은 영원한 곳에서 오시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겠습니까? 영원한 곳에서 구름을 타고 구름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타고 오십니다.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영원함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타고 오시나 시간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 것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천지를 분별하시거나 분리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을 없애십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함과 영원하지 않음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 말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라 하면은 다음 세대가 오기 전까지가 이 세대입니다. 그럼 다음 세대가 무엇입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늘의 별이 떨어질 것이며 하늘의 세력을 잃을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권세를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 새 사람, 새 가족, 새 민족, 새 교회, 영원한 나라가 시작하면 새 방은 오직 하나, 하늘과 땅이 통일해버리고 통합된 세상과 교회가 통합되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건 권능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져버리면은,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영원하면 다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의 장벽이 거쳐진다는 거예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면은, 천지는 없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그 뜻, 말씀과 영원한 약속과 뜻은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죽음의 장벽은 없어지더라도, 이제 그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열리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 말이 다 이룰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 일어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 이룬다는 것,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뜻만, 말씀하신 그 말씀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본 거 들은 것을 영원하신다. 그러나 진짜 아무도 그의 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무도 정을 안 받아. 그의 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참되신 걸 인정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함을 받아들이는 사람, 저도 지금 영원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사람,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구분. 뭐가 이단입니까?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단입니다. 땅의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영원한, 그걸 외식하면 거짓말합니까? 영원한 생명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영생의 말씀? 거짓말 하지 마라.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열등감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이면서 무슨 영원한 생명이 영생의 말씀이야. 거짓말 주장이들이.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다 나누실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다 맡기실 것입니다. 저절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냥 맡기셨다는 것은 그를 보면 스스로 그게 판단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심판인 줄 믿습니다. 사용합시다.